안녕하세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책자를 몇 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출판사에서 서대문 교회 송찬호 형제님이 지은 발길 닿는 그 어디에서나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송 형제님께서 저희 평생 이렇게 80평생이 이렇게 여러 곳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겪으셨던 각 모임을 방문하시고 보셨던 이런 속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쭉 나누시면서 거기에 그런 여러 지역별로 대륙별로 이렇게 방문하신 그런 소개와 사진과 더불어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셨는데 이런 책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쿠리안 형제님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설교집인데 고난 속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도 이 형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셔서 보내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서 담당하는 이재훈 형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아마 거기서 일괄적으로 주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이제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들 교회적으로 저녁 8시부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아마 줌을 통해서 공부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매주마다 읽어와야 될 그런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제 4월 29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이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 교회 인도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매님들은 해당 안 되는 거다. 이건 형제님들만 해당되는 거다. 또 형제님들도 앞서서 일하시는 몇 형님들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매님들은 자매님대로 집에서 부모로서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자매회에서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인도자가 될 수 있고 학생의 청년에서 인도자가 될 수 있고 형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다 그 각각의 조그만 영역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인도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사도록 권해드리고 직접 읽고 그 참석을 하셔야만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광고를 드린 거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이재훈 형님한테 나중에 도서 담당 하나님한테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 새로 이렇게 나눠준 소그룹의 인도자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미 구입하신 분,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다 나눠드렸고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도 속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서울 북부 모임의 박준영님이 1970년대에 이 극동방송에서 계속 시리즈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설교하신 내용을 또 이 뒷받침하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도 이 뒤에 별도로다가 연결을 해서 미주로다가 이렇게 쭉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구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 2, 3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문들 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올해가 뭔지 다 아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옛날 방식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섬겨오던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물러가고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가르치고 받아들이는데 이 구절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본문의 이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요, 자칫하면 우리 교회 안의 연합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문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과 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곳곳에 아주 중요한 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었죠. 그렇죠? 또 공생의 또 마지막 때 6월절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을 나누면서 기념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과 연관을 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비유는 그냥 주님이 달랑 그 말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게 아니라 연속된 세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본문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거냐 새 부대에 넣을 거냐 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유 세 가지를 연속으로 해가시는 중에 지금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새 옷과 낡은 옷은 뭐를 말씀해 주시냐. 낡은 옷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 옷은 은혜 시대를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섞으려 하는 시도는 둘 다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비유는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고 새 것과 옛 것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새 비유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으면 새 옷만 찢게 되고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고 이 새 옷과 헌 옷은 서로 외형이나 내구력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하고 율법은 함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와 율법,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포도주 담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성서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었고 또 사용한 부대는 뭐였고 이런 걸 한번 우리들이 앞에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포도주는 포도를 막 따가지고 보통은 바위에 이렇게 깎아 만든 포도주 즙 틀에 이렇게 이제 포도 알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밟는 거예요. 발로다가. 그럼 이제 이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줄 같은 거 이렇게 잡고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틀에서 이제 밟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어서 그쪽에다 이렇게 천을 막아가지고 그 즙이 나온 것들이 그 천에 이제 찌꺼기는 걸리면서 맑은 것들만 이렇게 밑으로 다 아래쪽에 이렇게 다시 고이도록. 그래서 이제 그 새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옆에 있는 가죽 부대에 이렇게 넣는데 왜 가죽 부대라고 그러냐면 양이라든지 염소를 잡을 때요. 통째로 위로부터 껍데기를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통째로 그것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 손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 있는 데만 이렇게 잘라. 그러면 이렇게 보대처럼 돼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말리죠. 그다음에 거기다 포도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결법이 있어가지고 이 부정한 곤충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모인 그런 포도즙을 항아리나 가죽 부대에 담을 때는요 다시 한번 또 걸러가지고 잘 저장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냥 뭐 항아리 같은데 막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고 뭐 부대 같은데 집어넣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서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해를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라 하는 의미로 보통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이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칫 오해를 하면은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과거를 부인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도 다 뒤에 엎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유대인의 농사법과 이 풍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문,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지금 왜 이런 배경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농사법과 가죽부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금방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되고 숙성될 때 거기서 늘어나요. 그러면 이 부피가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감당을 못해, 낡은 가죽부대들이. 그래가지고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만 이게 견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벌써 예를 들어서 한 번 포도주를 담아놓을 때 사용했던 새 포도주는 이제 부대는 어떤 때 쓰냐 하면요, 물 같은 거 담는데 물은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거 담아놓을 때 그럴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런 물이라든지 그런 걸 넣을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곡식 같은 걸 거기다 저장한다든지 또
치즈를 만드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여기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꼭 어떤 일 출발이자 또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 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잘 지켰어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왜 당신하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따른 금식이 신랑인 내가 함께 있는 날에는, 기쁜 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혼인집 신랑이고 함께 있는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따로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다. 유연하지 못한 그런 어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다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 포도주가 늘어날 때 그 압력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해온 유대인들한테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너희들 유행이 뒤떨어진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너희 유대주의적인 그런 의식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그 에너지와 넘치는 기쁨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너희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따분하고 냉랭한 그런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해오던 어떤 그런 방식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진짜 아름답고 좋은 그런 전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과거에 진짜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진짜 지금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요. 그냥 그런 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자꾸 받아들여지고 진짜 과거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좋은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새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본성이 있는데 새 것을 위해서 옛 것을 포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기독교를 위해서 유대교를 포기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주님이 와서 가르치는 걸 잘 들으니까 참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잘 쉽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예요.
유대교회 오랫동안 습성에 젖어 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놀랍구나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계속 옆에서 핍박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위해서 율법을 포기하는 것, 실제를 위해서 그림자를 포기하는 것, 이거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타고난 어떤 꺼리낌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세 번째 비유에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타성에 젖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좋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게 좋지 하고 그거 잘 못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어떤 형식과 인간적인 제도와 어떤 조상들의 종교 등에 익숙해서 주님이 새로 말씀해 주신 그 새로운 주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나 능력을 이렇게 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또 우리 한국의 문화, 어떤 전통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있다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도래됐다 하는 것을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새 옷과 낡은 옷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과 유대주의 시대는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은혜 아래 이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주님이 이 세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 올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 좋은 거고 막 그래서 모든 거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 말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기독교의 새 포도주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되는 이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낡은 형식,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은 다 결코 혼합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로 믿음과 율법은 결코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만 되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하게 행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살고 뭔가 제대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제대로 참석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 둘이 섞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냥 우리들이 올바로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곧 믿음과 행위를 혼합하려는 우를 우리들이 범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속삭이고 있고, 야, 너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너가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올바로 살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참 예수님 고마운 분은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자꾸만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또 막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단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도 집회 같은 때 할 때 그래요. 이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제단 앞에 나오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강단을 제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뭔가 특별한 신성한 데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외에는 이 제단에,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지금도요. 제단이라는 개념은 이미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짐승들을 죽여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했던 데가 제단이에요. 그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단번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개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소라는 말이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곳이라는, 그죠? 근데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예배당 본당 이런 데, 큰 예배당 본당 같은 데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성소를 우리들에게도 이제 주셔서 참 이런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다고. 자, 그러면 이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소예요. 본당만 성소예요. 그러면 저런 유아실, 저 1층에 교제실 이런 데는 성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도 3층도 다 성소 측의 개념의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만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그런 성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는 이미 주님께서 이런 율법 시대가 지나가는 것과 이제 새로운 은혜 시대가 도래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앞부분에 이미 중풍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소개가 돼 있어요. 18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앞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어떤 친구들이 지금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발 이런 게 자기가 혼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 것에다가 4명이서 들고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 집 주변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뭐 사람들 비켜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붕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편편해. 그리고 옆으로다가 계단들이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지붕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석가래 같은 걸 이렇게 넣고요, 거기다가 풀 같은 거, 이렇게 갈대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흙으로다가 위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도로래 같은 걸 이렇게 밀어. 그러면서 판판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부자들은 거기다가 기와 같은 것들 덮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벗겨낼 수가 쉬워요. 우리나라처럼 슬라브처럼 돼가지고 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뚫고 내려가겠어요? 또 막 이렇게 뾰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은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집들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친구들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까 하니까 그 지붕으로 계단을 타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는 레이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네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셨다 그래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 보는 거 거기 포함되겠죠. 물론 그들이니까, 그죠? 예,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친구들을 주님께 나오도록 도와줌으로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조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우리들이 우리 믿음으로 그 사람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창조적인 전도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창조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과 창의력이 요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은 뭐예요? 지붕 뜯으려면 가만히 그냥 뜯어지지가 않잖아요.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거기 가서 그것도 뜯어야 되고. 우리 구도자들 한 분들 모셔오려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찾아가야 되고 모셔와야 되고 차 태워야 되고, 다 이런 노동력이 실제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중풍병자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의 한쪽 모퉁이를 붙들고 나르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 이 들 것이 네 군데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 사람만 들으면 그 들어져요? 물론 두 사람이 들으면 앞뒤에서 들겠죠.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람이 한 군데에서 한 듯이 이렇게 드는데 한쪽만 비워봐요. 이 사람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런 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런 일에 함께 힘쓰고 함께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또 만일 죄의 병이 들어서 중풍병자가 된 지 오래된 구도자들이 있을 때, 우리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진짜 중풍병자 같은 그런 구도자들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그 사람은 진짜 도저히 안 될 사람 같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은 막힌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뭐 또 특별하게 그냥 막 아프게 하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시다든지 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 뭐 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할 건지, 때로는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야. 뭐 그렇게 말할 건지. 아니면 우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나간 4명의 신실한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창조적인 어떤 그런 길을 낼 건가.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모든 전도해던 방법들이 다 거의 어떻게 보면 멈췄어요. 그렇죠? 연대기 하던 것들도 할 수도 없고, 뭐 친구들 모시고 오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들 포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대면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요, 우리 직장 상사나 동료들,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주님께 나오시도록 시도한다면 아마 많은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레위에 대한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레위가 세리장으로서 막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대해서 미워하고 막 해가지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을 때 주님은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세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고 막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놀라운 이 세리가 변화를 받아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그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유대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지금 우리들이 본 바울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창조적인 그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들은 몇 사람의 은사 있는 그런 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창조적인 전도자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요, 뭐 앞에서 목사님이나 한 분이라든지 앞에 장로님 형제님들만 이런 예배를 집전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모임에서는 형제님들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떡에 참여할 수 있고 만찬 잔에 참여할 수 있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냥 장로님들만 떡에 감사하고 잔에 감사할 수 있고 다른 형제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그런 것들이 쭉 굳어진다면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배 때 우리들이 얼마든지 형제님들 자매 그들은 구원받고 내가 진짜 준비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넘치는 것들을 나누고 또 앞에 떡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의미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공적인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매일의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연약한 자녀들 돌보는 일들, 연약한 아내들 돌보는 일들,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들,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간증을 나타내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평소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예배화가 참 중요해요.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1시간 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만찬 예배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틀에 박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미리 찬양도 마음에 준비해서 나오고 감사도 와서 우리 준비해서 동참도 하고 또 떡과 잔에 대한 그런 감사에도 함께 내가 참여하고, 이런 것이 될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새 포도를 새 부대에 넣는 어떤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드린 대로 우리가 창조적인 전도자들이 되고 또 우리들이 일상 삶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어떤 그런 개념이지, 그냥 모든 거 다 갈아치우고 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만두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과 그런 속에서도 나도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될 때 이 말씀이 올바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뭐 갈라지고 서로 그냥 한쪽은 주저앉아 있고 어떤 그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 우리들이 얼마든지 나이가 더 많아도 우리들이 창조적인 전도자 하는데 우리들이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도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에 얼마든지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우리들이 이런 일에 들여지고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또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몸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이 일상 삶 가운데서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이 올바로 적용이 돼서 올 한 해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